다윗 왕의 왼팔 오른팔 역할을 했던 두 지략가, 지혜와 모략이 뛰어났던 두 책사, 아히도벨과 훗세죠. 그런데 아히도벨과 훗세 중에서 아히도벨은 아예 처음부터 압살롬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의 반란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훗세는 아닙니다. 훗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곁에 머물러서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행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끝까지 다윗 왕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압살롬에게로 보내잖아요.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하라. 스파이로 가담하라. 밀정으로 가담하라는 거죠. 이 15장 34절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압살롬 측에 위장해서 그 가담을 한 다음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라. 그런 사명을 줘서 파견을 합니다. 밀정으로 파견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군 측에 들어가서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빼내라. 그쪽의 사정이며 그쪽의 그 작전을 그때그때 은밀하게 내게 알려다오. 다윗의 그 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압살롬 측에 위장으로 가담한 훗세가 압살롬과 그 반란군의 신임을 크게 얻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잡는 작전에서 오히려 아히도벨의 그 지략은 배제가 되고 훗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면서 결국은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 자살합니다. 자기가 배제되니까, 자기 지략이 채택이 안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죠. 자기가 그 나라 최고의 지략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훗세에게 밀리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잡는 그 전략에서 자기 전략이 이제 배제되고 훗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결국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한편 다윗은 훗세가 전달한 압살롬의 모든 작전을 사전에 다 알게 됐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이 채택이 됐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훗세의 작전이 채택되는 바람에 다윗에게는 모든 게 유리해졌습니다. 다윗의 신변은 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반란군의 작전과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21절 이하.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훗새가 은밀하게 보낸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을 건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건너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 거기서 나타납니까? 마하나임의 유지인 바르실레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이 바르실레가 다른 그 지역 유지들과 함께 다윗 일행을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아준 겁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경황 없이 궁중에서 나와 피난길에 오른 줄 이미 알고 심지어는 침상까지 대야와 질그릇까지 밀, 보리, 그 밀가루, 볶은 각종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치즈까지 다 챙겨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쉬게 했습니다. 피난길이니까 노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침상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대야까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이는 그들의 생각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틀림없이 지쳐있고 허기져 있고 극도로 피곤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뜰하게 챙기고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맞은 겁니다. 사실 이때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에 있어도 선뜻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윗 일행을 돕고 협조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반란군들이 알기라도 하면 당장에 보복을 당해서 온 가족이 다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모험인데 바르실레는 그걸 결행했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피난길인데 16장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악담을 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요, 이 사악한 자요,
여기서 썩 꺼지라. 내가 사울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왕이 되었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때 다윗도 비참했고 함께 그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신하들도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는 장수는 당장 저 죽은 개 같은 놈의 목을 베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그냥 두라. 그러나 당시 다윗은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하나임에서는 또 이렇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큰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한 신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후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면서 그 마하나임에 들러 바르실레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를 공개하리라.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19장을 보면 19장 34절을 보면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단지 왕을 모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종을 그냥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냥 고향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 조상들의 묘 옆에 묻히겠습니다.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온갖 친절과 사랑을 다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허했고 또 사심없이 진솔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윗이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바르실레는 왕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다시 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입을 맞추고 진심으로 그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생이 복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자기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다오. 그 아들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큰 도움을 베풀었느니라. 이때 이미 바르실레는 벌써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다가 네 상에서 먹게 해라. 내가 옛날 그 아비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 큰 도움을 받았다. 큰 사랑을 입었다. 이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그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피난길에서 만난 두 사람인데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 왕과 같은 지파입니다. 바르실레는 목숨을 걸고 들키면 압살롬이 알면 그 반란군들이 닥쳐서 가족들까지도 다 살해할 텐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도 잊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고 유언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르실레를 잊지 맙시다. 바르실레를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불행한 사람, 피난길에 오른 사람, 남에게 쫓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그러면 다윗이 바르실레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 바르실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